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39쪽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1 굴레와 2 손가락질과 3 망언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인생의 포로라는 상태에서 벗어나라 3, 그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포로 시리즈로서 세 번째 말씀이 되겠고, 오늘 이것으로 이사야서 58장 9절을 상고하는 것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의 다른 시리즈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묻기를 장성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것은 말씀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씀 사역이었다. 저는 거기에 특화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부르신 사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평생 사역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에 특별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11주만 지나면 드디어 시가, 이제 일반인들이 시편이라고 부르는 그 시가의 완역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초벌역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번역해 놓은 거고, 이것을 깊게 다듬어서 그 아름다운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날이 가까우고 있다. 이것을 매주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게재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미 보고 계십니다. 이제 11주만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보 10일 11부만 더 모으시게 되면 완역된 그 시가를 여러분 손에 쥐게 되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집이 된 한 권의 이제 책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고 드립니다. 2021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고 다시 무슨 변이종이 나타난다 하는 소식에 우리들을 다시 한번 질리게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새누리교회를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되살려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금 챙기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말 만만 송축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포로 시리즈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딱 멈추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냥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딱 오늘 새삼스럽게 알아채셨을 거예요. 오늘이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인데, 목사님은 그 바빌론 포로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끝나게 이렇게 하셨구나. 아하, 역시 목사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인생의 포로 시리즈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 광복절에 맞추어 이렇게 진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의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 기획했지요. 그 광복절에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포로라는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첫째, 굴레에서 벗어나라. 둘째, 손가락질을 멈추라. 셋째, 망언을 지하여 버리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망언을 개역 성경에서는 허망한 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허망한 말 그러면 수식어이잖아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허망한 말이라는 말이 틀린 번역이 아니라 이제 용어로 삼기 위해서 망언이라고 하는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망언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또 더더구나 오늘은 광복절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일본에 관련된 망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한 망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는데 그 아프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범죄 행위도 있지만 그들의 말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성도의 말,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망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그 삶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일진데 우리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망언을 할 수 있겠는가 싶겠지만 인간은 의외로 믿을 수 없는 존재여서 수시로 하나님께 망언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망언을 이렇게 이제 가슴에 담아 두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전서부터 그 하나님이 인생을 내려다 보시고 그 듣기 싫어하시는 말의 리스트를 쓰신다고 하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에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모았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모았는데 오늘 모았던 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망언이라고 평가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바빌론 포로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포로기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망언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또 저는 그 현대라는 콘텍스트 안에 살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하는 망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바빌론 포로기, 그 다음에 그 21세기 현대, 이 두 개를 합쳐서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하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이것을 좀 곰곰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뭐 수백 수천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조사해서 수집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다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떠올리신 거 다 맞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고 아멘 하신다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나보는 자기 대면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성구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망언, 요 세 가지, 그 수도 없이 많지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역사의 주제자가 없다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기 이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왕조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에 저들에게 이런 역사관에 대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느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성 집단에게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느냐면 도대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개보다도 못하게 평가하는 이방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신국, 이스라엘을 어찌 침략도 모자라 멸망까지 시킬 수 있고 또 멸망으로도 모자라 우리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노예처럼 끌려오게 함을 허락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역사의 주제자가 있으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분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대한
역사관의 회의를 일으키는 폭풍이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집단 지성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냐?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제가 없다 하는 말을 그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요약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이루실 수가 있다는 말이냐? 신은 없다. 두 번째, 신은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회의와 함께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온 생각들이었고 발언들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바벨론 문명에 압도되어서 귀화했어요. 그러니까 귀화했다는 말은 시민권을 얻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동화되었어요. 그 바벨론 문명과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어보자. 그리고 그들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다가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거대한 회개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회의의 폭풍이었는데 두 번째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응답으로 그들이 정말 회개의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어찌 멸망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어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그들이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역사관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는 우리들이 에발산의 저주를 받지 않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리들이 말씀을 등지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누차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끝내 그 예언자들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아니었더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과가 아니었더냐? 그러니 우리들이 다시 말씀에 의해서 역사관을 바로잡고 우리들이 일어서자. 그러면서 신명기 사관을 세우고 신명기 학파가 등장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도 새누리교회에서 친숙하게 듣는 신명기주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토라를 중심으로 탈무드가 결집이 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역사적 패배 앞에서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재점검하고 해석해 봤더니 그들에게 일어났던 깨달음은 이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그런 말을 거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좌파 카르텔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가 그런 일을 하면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좌파가 그런 일을 하면 절대 무죄를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외치는 것이 대세인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쩌면 새로운 의미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 사람들의 단톡방을 들어가 보면요, 와,
아주 뭐 험악해요. 언사들이 험하게요. 거칠고요. 그리고 뭐 그 쌍욕들이 그냥 그 난무하고요. 막 그래요. 정신이 없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그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데 저 반대편에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건 전부 다 그릇된 건데,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주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패배의식으로부터 흘러나온 저주스러운 언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요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 문구처럼 정리 안 했을 뿐이지 역사의 주제자가 없다, 그런 것 같은 어떤 울분과 분노와 증오를 그들이 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파, 대한민국 우파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옳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적 가르침에 제대로 서 있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역사관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는 우파 활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파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판단입니다. 역사의 주제자가 없어요. 역사의 주제가 없어요. 역사의 주제자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울분만 가득하지 않을 거예요. 분노만 강하지 않을 거예요. 증오만 그렇게 가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편, 적, 그런 의식 속에서만 만사를 대결, 대리 구도 속에서만 파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들이 그러고 있어요. 역사적 패배의식이 바벨론 포르기에도 있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팽배하다. 그것이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의 우파들에게 팽배하다. 제가 설교로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옳은지 모르나 당신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건 엄중한 얘기입니다. 엄중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제자가 없다는 말, 그렇게 그러면서 그 역사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그 종말론적인 복음을 가리키는 그 사역자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또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야 끝장이 나는 거고 바로 잡혀지는 거고 그때까지는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666의 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식의 역사적 패배의식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나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역사는 원래 그렇게 악한 자들이 행세하고 실권을 쥐고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관을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읽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사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사관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별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신명기 사관이 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 이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역사가 주재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신명기 학파라고 그러고 이렇게 믿는 사상을 신명기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붙들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신명기주의다. 신명기 학파다. 신명기 사상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뿐이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제가 없다는 그런 황당한 말을 하지 말고 역사적 패배의식에서 이렇게 이제 벌떡 깨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있으셔요. 가슴 아파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제가요, 그냥 예를 하나, 두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 7년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애를 4이나 낳았어요. 너무 인기 부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그 남편이 내연녀를 5년 동안이나 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혼한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아이들 앞에서 한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애들 앞에서 내 자녀 모아놓고 죽기 한 보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인생 내가 살아보니까 허무하다. 하나님 안 믿어도 허무하고 하나님 잘 믿어도 허무하다. 결혼해도 허무하고 이혼해도 허무하다. 결혼해서도 속아서 살았으니까 허무하고 이혼해 보니까 속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건 더 심해지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응어리를 안고 살았더니 그 응어리가 하나님 나한테 암덩어리가 되게 해주셨다. 이럴 수 있는 거냐? 난 인생 모르겠다. 허무하다. 그러고 죽었어요. 내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그 딸 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허무하다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딸이 하는 말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그 얘기가 귀에서 계속 맴돈대. 그래서 열심히 하려다 그래도 또 인생 허무한 거야. 그렇게 뭐 애써봐야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자기에게 브레이크를 건대요.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냥 자꾸 제동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해요. 또 한 사람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하고 1등을 했어요. 옛날 시대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내내 했어. 반장했어. 여러분 아시죠? 그 시절에는 공부만 잘한다고 반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 뒷바라지를 잘해야지 반장이 돼요.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만 새누리교회는 가득한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했어. 그리고는 대학에 갔어. 근데 대학도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는 조금 아래지만 하여튼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는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하고 승승장구했어.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나이 50이 될 때 이 여자분에게 자기가 늙어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남편도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이들도 이쁘게 꾸고 다 그러는데 50세에 갑자기 자기가 늙어가는 피부가 보인 거야. 아,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공포가 찾아왔어요. 죽음의 공포가. 이 얘기 해도 되나? 하여튼 이 얘기 듣고 또 그 공포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밤에 자려고 불을 끄면 죽으면 깜깜하겠지? 혹시 오늘 밤 죽는 거 아니야? 밤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불을 끄지 못하고 불을 켜두고 자요 맨날.
그래요. 이게 허망한 게 와가지고 지금부터 20년 사나 30년 사나 조금 더 살겠지만 내 인생 결국은 죽는 거 아니야? 죽는 다음에 한 40년 50년 지나면 아무도 나 기억 못할 거 아니야? 무덤을 이쁘게 장만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건데 내가 어디 가는지 그거 누구 알아? 뭐 알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그거 뭐 죽어봐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 어디를 놀러 가도 재미가 없어. 친구하고 그 대화를 하다가도 수시로 멍 때리는 순간이 찾아와서 친구가 너 왜 그래? 내가 잠시 딴 생각하느라고.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뭐가 찾아온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니까 내가 묻겠어요. 그 바벨론 군이 포로로 포로로 그들을 끌고 가면서 마차에 모시겠습니다. 이랬겠어요? 뒤에는 짐칸이 있습니다. 집에서 귀중품 있으면 다 실으세요. 이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꼼짝 마세요. 몸 그대로 여기 쓰세요. 포승줄 받으세요. 그리고 발 맞춰서 기병대 가는 속도에 너무 처지지 않게 따라갑니다. 이랬겠어요. 알몸으로, 그럴 때 쓰는 말이 그거예요. 알몸으로 붙들려서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쌓아놨던 것이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캐나다에서 산불 났던 그 현장에 어떤 여인을 CNN에서 비춰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산불이 어마어마해요. 그리스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뭐 작년에는 그 호주가 그랬고 근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한 장면을 잊지 못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까맣게 한 사람이 이렇게 상당히 뒤었어. 근데 소방관이 막 질책한 거예요. 왜 들어가셨냐고. 그냥 대피하라고 할 때 대피하지. 근데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울었냐면 Our history is gone. 우리 집의 역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증모조부 때 내려왔던 무슨 유품이 있었는데 집안에 그 장식물로 있었는데 그게 다 붙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집안 애들의 모든 사진이 있었는데 컴퓨터 파일이 다 타서 이제 사진도 없고 역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갔던 건 돈 건지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귀중품 들어간 게 아니라 유품 몇 가지는 좀 챙기고 그 컴퓨터 파일, 그 컴퓨터 그 하드 파일은 챙기려고 그러다가 뛴 거예요. 건지지도 못하고 역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사라졌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 인생을 허무하다고 느낀 게 그거예요. 포로로 갔는데 나를 증명해 줄 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어요? 학력 증명서를 어디서 띄워?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그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다 사라진 그 상태 속에서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다시 읽어요. 뭐를 읽어요? 전도서라고 그러고 새누리교에서 예지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읽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속에서 그 코엘렛을 만나요. 허무하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은 게 뭐냐 하다가 허무하지 않은 걸 찾아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셔요. 여러분이 인생에 허무하다고 느끼는 그걸 싫어하셔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그렇게 수많은 말씀으로 먹였는데
네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발라드냐? 재즈냐? 뽕짝이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루머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발라드 싫어하시고 재즈 싫어하시고 뽕짝 싫어하신대. 그래서 주님이 웃지 않는 사람들하고 내가 설교하려니까 설교할 재미가 없네. 좀 웃어야지. 그 맥락의 의미를 알고 웃으라는 거예요. 맥락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허물을 느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거든. 세상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송도요. 이렇게 룰루랄라식으로 하면 인기가 없어요. 복음송에도요. 제가 망했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돼야 돼. 정말로. 나 그저 이기자 무슨 말이냐. 이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조금 뭐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돼.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이제 그 속에 뭐가 깔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의 연기가 깔리고 있어. 허무하다는 연기가. 콜렛을 읽으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인생에 허무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 인생의 허무를 넘어선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이 새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인생의 허물을 딛고 일어서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가끔씩은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요.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은 무력하다예요. 개인은.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개인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금수저였으면 뭐가 되었을 테인데 내가 흙수저라.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이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 소리가 뭐냐면 개인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배경이 좋을 때 뭔가 꿈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은 무력하다고. 그래서 자기의 무력감을 얘기해요. 어깨는 뭐 그거 아시죠? 이거 뭐 이러는 거 이런 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걸 싫어해요. 제발 제 앞에서는 어깨 두 개를 올리지 마세요. 제발. 내가 그런 거 싫어해요. 가슴을 쓱 내미는 거 이런 걸 좋아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알고 어깨를 예전서부터 이렇게 내리 깔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속에 환경, 여건, 배경을 이렇게 타다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좀먹지 않게 하셔요. 개인은 무력하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셔요.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선진에 대한 언명이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의 선진이라는 말.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신앙의 모범스러운 궤적을 보여주고 가신 이들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가 믿음의 선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인물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어찌 개인이기만 하겠느냐?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민중주의가 아니에요. 엘리트주의지. 근데 그 엘리트주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크리스천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대표적으로 네 명을 거론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물이 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게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는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깨나 쭉 올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요. 그 경륜에 여러분들이 쑥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찌 감히 인생을 그렇게 저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일어서야 되는 거고, 나서야 되는 거고, 덤벼야 되는 거고, 싸워봐야 되는 거고, 해내야 되는 거고. 아, 정말 설교 잘해. 어쩜 이렇게 말이 그냥 딱딱 이어져? 이런 헛소리를 하면 또 웃으시는군요. 여러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포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너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라. 그런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제가 없다에 대하여 무엇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까? 신명기 사관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코엘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를 뛰어넘는 지혜, 그게 예지인데 그 예지를 얻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를 이겨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코엘렛입니다. 인생의 허무를 이겨낸 코엘렛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개인은 무력하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인물이 되겠다. 이제 이걸 조금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부족하지만 그 길을 나는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을 것이다. 우리들의 사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물이 되라는 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 어떤 교회에서 이런 류의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애가 6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가 딸이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인물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단어 하나로 대답했어요. 실화인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었어요. 이 대답을 하신 분이 정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자기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게 뭐냐면 becoming, 되어가는 중,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물이 되어가는 중. 그랬더니 딸내미가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We'll see. 두고 봐야지. 그런 딸내미 인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말할 줄 알면, 그런 질문하고 그런 말을 할 줄 알면 인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물 맞죠? 아니, 웃으면 안 돼. becoming 그래야지. 여러분, 인물 맞죠? becoming. 제가 할 말 아시죠? 그 딸내미가 했던 말. We'll see. 두고 볼 겁니다. 그런 행복한 인생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함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